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보쌈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정네들이 과부를 보에 싸서 데려와서 혼인하는 그런 것을 보쌈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부를 보에 싸서 데려오는 것을 약탈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 업어가기 또는 과부 보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인이나 부모와 가족과 미리 합의한 다음에 보쌈을 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강제로 보쌈을 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방 맞은 여인이 친정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성황당 같은 곳에서 기다리면서 보쌈해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 옛날 얘기죠. 여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던 안타까운 어떤 그런 풍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장에서 룻이 밤중에 타작마당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쌈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또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당신의 옷자루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나와 결혼해달라는 청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를 찾아온 룻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밤을 그냥 지냅니다. 다만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룻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으로 이 일을 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성문 위로 올라갔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 위라는 장소는 매매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법적인 일을 하던 법정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이 급해서 무조건 하고 서두르는 그러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절차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와 질서와 율법을 존중할 줄 알았던 인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정욕적인 사람이었다든지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룻이 찾아온 그날 보아스는 먼저 성적으로 룻을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보아스는 룻을 보쌈하듯이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절차 그대로 오늘 이 일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기질이나 혈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 그대로 성문 위로 올라가서 성읍 장로 10사람을 청하여 자리에 앉히고 정식적인 매매 과정을, 기업 물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서를 무시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빨리 가고 싶어하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빨리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어떤 결정들,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적법하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위에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고 또 세워진 절차와 과정을 질서 있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세워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모든 과정과 중간의 절차와 세워진 질서를 건너뛰고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성문 위로 올라가서 성읍 장로 10사람을 청해서 앉혔다고 했습니다. 왜 10사람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최소한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 있을 때 공동체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정족수가 성인 남자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성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결국 그것이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만일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할 최소한의 의인 그 정족수 10명마저 없다면 그 성읍은 멸망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하면서 10명의 장로들을 성문 위로 불러서 앉히는데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공증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거래와 거래 사회를 공적으로 증거한다. 공증인의 자격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아스가 앉아 있고요. 기업 무르는 과정에서 공증을 해줄 성읍 장로 10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모든 마을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과정이 성립되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업 물을 자격을 가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무르는 과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릇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펜이 있으시다면 마침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마침이에요. 영어로는 behold, just then, 마침 그때. 히브리어는 왜힌네라는 것입니다. 왜힌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가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는 당장 이 일을 매듭짓고 싶어도 만약에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격을 가진 그 사람이 멀리로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일이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성문 위로 올라가서 성읍장로 10사람 앞에 앉혀놓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남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조건이 되는 그 친족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을 풀어서라도 수소문해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 왜힌네?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 그 사람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앞을 싹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몰라요. 성경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룻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룻기를 읽으시면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드는 생각은 마침은 무슨 마침이야? 우연은 무슨 우연이야? 이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룻기를 지은 저자는 그것을 노리고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특징, God is a God who's hidden. God is a hidden God. 숨어 있는 하나님. 룻기에서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의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룻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오늘 믿는 자들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반어적으로 힘주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왜힌네? 이게 웬일이냐? 마침, just th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베이비 크리스천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체험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 친구가 시내에 사람들이 뻔한 곳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 안에 집에 갈 차비와 학생증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지갑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 친구가 아유 오늘 같은 재수없다 욕하고 또 당황했을 텐데 그 넓은 시내 번화가에서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때 당시는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왜힌네? Just then, 마침 그때
그 친구가 가장 의지하고 친하게 지냈던 고향 선배가 눈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있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우연이겠지만 이 친구한테는 이 외흰내의 역사예요. 마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집으로 가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런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마술사예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직접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형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제발로 찾아오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보내주시면 일은 정말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기업을 물어낸 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침 기업 물을 첫 번째 조건을 가진 그 남자가 있고 이 순위에 해당하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들의 거래를 공정하기 위해서 백성 중에 장로 10명이 배석하고 있고 그 광경을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마도 이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났던 일들을 룻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장면이 아마 이 장면일 거예요. 보아스가 그 남자에게 너가 물으려면 너가 물으라. 그러나 당신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근데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물으리라. 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 말대로 물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룻은 보아스가 아닌 이 아무개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하는 아마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선뜻 자기가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말한 걸까요? 그 이유는 나오미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이 남자가 생각할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간 거예요.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하면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고 그러면 나오미가 가졌던 그 땅이 저절로 자기의 소유가 언젠가는 되리라는 것을 순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계산이 빨리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때 지혜롭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는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면 그 이방 여자 룻과 결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서 밭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못 물으겠다. 내게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못 물으겠다. 당신이 물기를 원하면 당신이 해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물은다. 아마 계속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거예요.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redeem, 물은다. 히브리어로는 가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고엘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당시에 과부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땅의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다른 친척에게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땅을 다시 찾아오려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어디에서 아들을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 중에 하나가 그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과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아주면 그 고엘이 되는 사람,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은 아들을 낳아주지만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물려주는 사람은 자기 돈을 내서 죽은 사람의 땅을 도로 사줘야 됩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답답하다고 이 과부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며 또한 자기 돈을 재산을 써서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겠습니까?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준다고 해도 결국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로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써서 그 땅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남자 표현대로 손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슈히트, 멸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의 재산에 손해가 나는데 아주 심각한 손해가 계산해 보니까 나는 겁니다.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말을 바꾼 겁니다. 내가 모르겠다 한 다음에 보아스가 말을 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I don't want to do it. 나는 못하겠어. 내 기업에 손해가 나니까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나 하려면 하시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우리 중에 누가 손해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내 소유, 내 재산에 손해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나 이 일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고엘 제도에 관한 일입니다. 설사 내 재산이 축이 난다 해도 약한 자나 과부의 땅을 사서 그 가업을 잊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긍휼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런 자의 말을 바꾸고 거절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웬만한 사람은 성경은 이름을 다 밝힙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시대에 그 탈취한 물건을 자기 장막 안에 숨겼던 아간, 여러분 아간을 아실 거예요. 성경은 그 아간을 소개할 때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 누구 가족, 누구 아들, 누구 손자 이렇게 소개해요. 그 악한 아간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무개요 이리 와서 좀 앉아라.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 몰랐을까요? 리노보다 더 작은 성읍에서 자기 친척입니다. 옛날 여러분들 한국에 살던 뭐 이시촌락, 김시촌락 친척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친척 이름 모른다 치더라 성은 다 알잖아요.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영어 성경에는 friend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로 보면 그냥 아무개, 한국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아무개요. 예. 자, 룻기를 지은 저자가 왜 아무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 이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계산만을 쫓아서 행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무개라고 표현한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지파, 누구 가문,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밝히지 않고 아무개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을 밝힐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 밝히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표현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쓰십니다. 대학을 못 나와도, 때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12사도를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건강이 없는 분들, 심지어 장애를 입은 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 쓰실 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러한 분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계산이 맞으면 일을 하고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주저하는 그러한 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세요. 부자 청년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어쩌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셨을 때 계산에 빨랐던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 예수님 쫓아가면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많은 성도님들이고 헌신적인 성도님들이고 또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봐도 그렇고 참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를 보십시오. 이 아무개 성도님과 보아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나음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보아스라고 해서 자기 재산 축나는 것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룻과 결혼해서 만약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가문을 잇는 것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아스는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돈을 사서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의 땅을 도로 찾아주고 그것을 룻이 낳는 그 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은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이 보아스는 알고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아스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했던 그 고백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보아스는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가정에 날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어떠한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리라. 이것이 보아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늘 보아스와 같이 설사 그것이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건강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리라. 기꺼이 순종하리라. 그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오늘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조금 더 주저하거나 계산하거나 손해관계를 따지지 마시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이면 과감하게 하나님 위해서 보아스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에 얼마를 잃었지만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가게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래라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그 땅 조금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그 돈 조금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념될 만한 이 축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인용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지 못할 소유는 진정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상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당대에 또는 여러분의 후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보아스를 기억합니다. 그 헌신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며 때로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후손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